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은 청결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물리적인 이 두 눈으로 본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럴 때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보아도 이렇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 구리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뚜렷하고 분명하게 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는 이런 복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비결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마음이 우리 인격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무엇을 뜻합니까?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슨 애정이나 감정을 산출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감정과 의지와 지능과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마음은 사람의 중심이고 사람의 존재의 중심이고 인격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외적인 청결뿐만 아니라 내적인 청결, 전인의 청결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생활 태도는 외적인 의를 이루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단순히 외적인 행동, 도덕, 태도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외적인 것만 뜻하지 않고 마음, 전인의 청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은 불의와 부정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우리 마음이 청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불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격의 중심이 되는 마음의 본질이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에게 있는 문제들이 주위 환경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위 환경을 탓합니다. 또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돈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돈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이 생기면 돈이 없을 때보다도 더 악독한 죄를 범하곤 합니다.
사람이 권력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권력을 탓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권력이 생기면 권력 없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극악한 범죄를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문제를 무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만을 가지고 결코 선한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보다 더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이렇게 모든 죄악의 문제는 주위 환경, 돈, 권력, 지식 이런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개인적인 죄악, 사회적인 죄악, 국가적인 죄악, 이 모든 죄악의 근본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약하면 다른 조건들이 아무리 좋아지고 개선이 되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어 마는 하였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8가지 복된 말씀 가운데 6번째로 마음의 청결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 6째 복의 청결한 마음은 어떤 상태의 마음을 가리킬까요? 청결하게 된다는 말은 원어에서 카타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순수하다, 단순하다, 더럽지 않다, 깨끗하다, 하나가 된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중적이지 않고 안과 밖이 같으며 언행이 일치됩니다. 둘째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더럽혀지지 않은 마음이요 점과 흠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셋째는 모든 일의 동기가 불순하지 않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넷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섯째는 간사함이 없고 잔꾀를 부리지 않으며 고자질이나 속임수를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섯째는 마음을 비우고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은 세상에 살면서 불가능하다고 느낄 거예요. 물론입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또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우리 인간의 마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상태가 바로 이렇다 하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인간이 어떻게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게도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법적으로 죄 없다, 의롭게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어쩔 수 없어서 범했던 모든 죄를 이제 다 깨끗하게 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이제는 깨끗하다, 의롭다, 정결하다, 이거를 우리가 칭의라 그러잖아요. 의롭게 불러주신다. 재판관이 의롭다고 땅땅땅 하면서
이제 과거의 죄는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도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은 죄성이 있어서 잘못된 그 습관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실천적으로 청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화된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칭히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이제부터는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성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화도 완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영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흠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실천적으로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갖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죄된 마음이 떠오르면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잘못된 습관이니까 고쳐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어긋나게 대하면 안 되지. 이렇게 스스로 고쳐나가면서 노력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도우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는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두 고해야 되는 거예요. 청결하게 된다는 말은 원어로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로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 뜻을 파고 들어가면 그 본질적인 의미는 세탁되어서 깨끗해진 옷을 가리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깨끗하고 완벽하게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청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더러워진 마음, 찌들어진 마음, 구부러진 마음, 변질된 마음이 다 씻어져서 깨끗한 마음이 될 때 이것을 청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새 것이란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 더러워진 마음이지만 누가 빨리 깨끗이 씻어내느냐는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깨끗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잘못을 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내가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마음에 정화작용이 일어나고 그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신이 원래 천주교인이었는데 기독교 가정에 시집을 와서 남편을 따라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교회에 와서 진정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아주 깊이 배우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이 달라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 하나 가지고 세상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까? 그게 마치 안경을 새로 맞췄을 때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똑같지만 겉으로는 똑같지만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니까 똑같지가 않게 환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내 마음속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맑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기독교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과학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악한 마음 대신에 하나님의 깨끗한 진리의 말씀을 채워 넣는 것으로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냇물의 원리죠. 고여있는 물이 흙탕물이 되어 있어도
계속해서 깨끗한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더러운 물은 밀려나고 차츰차츰 새롭게 들어온 깨끗한 물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하시면서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목회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그저 신앙 좋은 남편을 만나서 별 생각 없이 따라다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봄날 저에게 이제 제자 훈련을 권유받았을 때에는 앞으로 남편이 일본 유학을 가면 따라가서 함께 지낼 테고 교회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할 수 없을 텐데 제가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머뭇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제자 훈련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죄를 졌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도 했고 십자가의 감격이나 구원의 확신과 같은 모든 문제가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맹숭맹숭한 대답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잘 안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 두 주 말씀과 함께 만나고 과제물을 내주면 꼬박꼬박 다 해오고 성경 통독과 큐티를 통해서 말씀과 씨름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일정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시작을 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날 무렵에 새벽 기도에도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는 모습도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쁘게 하는 것이 보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 교우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섬기는 자세,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눈에 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일본 유학을 가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어느 학교에 가야 될지, 그 학교에서 받아줄지, 관광도 아니고 장기 체류 일본 비자가 잘 나올지, 생활은 어떻게 할지, 가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모든 것이 막막했어요.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 그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가정이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해서 이제 기도를 계속해 나갑니다. 한참을 지내니까 학교 입학 허가서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입학 허가서를 받으면 곧바로 입학금을 보내줘야 되는데 벌써 몇십 년 전에 이 5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큰 돈입니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 문제를 놓고 또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생각지도 않게 어머니의 요구로 갯돈을 붓게 하고는 잊고 지냈는데 때마침 그달에 그것을 탈 때가 되어서 너무나 쉽게 해결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또 잠시 후에 비자가 나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후에 또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사는 친구가 그해 가을에 일본에 들어오면 바로 이튿날부터 출근하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셨습니다. 모두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감동스러운 한마디를 더 붙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의 유학을 예비해 주신 것보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뚜렷이 보여주신 것이 저에겐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쁨, 이런 행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 것이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뚜렷이 보여주신 것이 저에겐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으로 내 속을 채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옛날에 두 친구가 있었어요. 미국에. 어느 날 두 친구가 길을 가면서 앞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갈래길이 나왔습니다. 한 길은 술집과 먹고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화려한 길이 있었고, 다른 한쪽은 언덕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언덕 위에는
작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정했던 두 친구는 여기서 헤어졌습니다. 먹고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화려한 길로 나간 자는 술과 노래로 인생을 즐기며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오랜 후에 그 친구는 어떤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죽이고 달아났다가 체포되어서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을 얼마 앞둔 어느 날 신문을 집어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래전에 헤어졌던 친구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 옛날 언덕 위로 올라간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언덕 위에 불빛에 이끌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그 친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의 생활은 놀랍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여서 교수가 되었고 총장이 되었습니다. 또 하원의원이 되었다가 상원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신문에 난 것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가필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마음이 깨끗해지고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내 마음에 아직도 때가 묻었구나 하고 느끼면서 생활의 변화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동안 점차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순수해집니다. 오랜 질병을 앓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진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진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고난을 통해서 순수해집니다. 욥은 고난 끝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역경, 질병은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속된 것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마음이 순수하고 청결해질 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주님의 오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하다고 느껴집니까? 여러 가지 생각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우시고 청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내 마음에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울 때에 하나님을 알아보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와 같은 복을 받으셔서 항상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